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택하심은 순종, 오직 순종을 요구하는 이 순종에 반드시 결과가 무엇으로? 열매로 맺는 그 이름을 오늘도 항상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도 방금 읽은 15장 8절 말씀도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성 아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결과를 원하시죠. 내가 했는데도, 무엇을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만 허비한 것 같고 내 노력이 허비되면 너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제자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나는 마음은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우리는 내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가고자 하고 나가면서도 내 육신은 어떠냐? 제 법을 섬기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 몸은 다른 데로 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했던 대로의 습관대로 나와버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해놓고 내가 또 후회를 하죠. 나는 그거 아닌데, 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항상 했던 습관대로 그냥 내 몸이 생각으로 나타나서 들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절대로 그대로 완전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 부대껴 가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을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미리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 미리 정해 놓으신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그것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주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영이 내게 내게 내리셨으니 내리셨으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기름을 기름을 부으사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한 자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는지 부르셨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는데 그 목표대로 달성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 목표로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옆길로 새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 쓰고자 하는 용도가 다르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용도가 다 다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 용도가 다르듯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는 용도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쓰는 용도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쓰는 용도가 주님이 이미 계획을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얻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 같다면 그 목표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엇그러지고 달라버리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쓰임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이 그 목표가 바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바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내가 우리 유아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 기도하라 했어요.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아직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죠. 우리 혜영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러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건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다 다릅니다. 어떻게? 내게 준 달란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영 씨도 우리 혜영 형제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로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나를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면 완전히 형통의 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형통의 길로 확장 열어서 대로가 열려서 우리 주님은 이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찾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복음 전도자로 쓰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그런데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쓴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이게 아주 여기서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전도만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 있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전적으로 맡아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택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 택한 자들이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보상을 배나 주겠다고 말합니다. 보상해 준다는 보상. 보상해 주는데 배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 대신에 그 몫으로 어떻게 해주시느냐?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바로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갑절이나 얻게 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돈 많은 갑부들 봐봐. 요즘에 갑부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던가요? 현대자동차가 그냥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갔는데 또 태국을 갔는데 거기서 또 보따리 싸고 다른 데로 가고 못 해먹네. 못 해먹어. 너희들이 어떻게 난리칠까. 많이 내놓으라고 하고 못 해먹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쉽습니까? 공장 하나 지은 것이 우리 쉽습니까? 돈 1억 2억 들어가면 공장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몇 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쉽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노동자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도 일자리가 없고 취직을 못하는데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요. 현대자동차의 전선회장은 이제는 다른 데가 지으면서 바꿔버립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로봇을 그냥 투입해서 자동차 공장에 모든 것을 생산해 나가는 것들을 한번 뉴스에 자막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로봇으로. 로봇 한 대를 쓰면 사람 쓴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을 가져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쓰도록 현대자동차의 노조원들이 그냥 하도록 놔둡니까? 절대로 못하게 하죠. 그 자동차가 회사가 한국을 떠나려고 하니까 현대 사람의 노조들이 항만에 가서 버티는 거예요. 버텨. 뭐 배다 못 실게. 요즘 세상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땅은 대기업들이 해 나가다가 잘 사업이 안 되면 적자가 조금씩 수익이 안 올라오면 대량 해고를 합니다. 미국은 공무원들도 해고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걸 봅니다.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8월 1일부터 관세를 25%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도 25%, 우리도 25%, 14개국에다가 25%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되느냐? 시간을 가지고 보면 알겠죠.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에 쉬운 한 번째 주로 캐나다를 흡수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캐나다의 총리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에 바로 지사라고 계속 했지만 그렇게 모여가고 몇시를 했지만 트럼프 뜻대로 캐나다를 미국에서 흡수해버렸냐? 못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가 나니까 미국 것을 완전히 노벨 나죠. 안 써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전기도 끊어버리고 캐나다에서 가는 전기도 끊어버리고 아이슬란드 가서도 그 길도 막아버리고 캐나다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캐나다는 자기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 나가는 거 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 산업들 봐봐요. 현대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하던가요? 삼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가요? 노조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못해요. 중국에서는 와서 기술 빼가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한 사람이 그런데 관계가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이 어디다가 나를 배치해 놓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런데 학교도 내 적성에 맞게끔 학교도 대학도 갔고 과도 통해서 갔지만,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을 한 것 보면은 자기가 전공 과목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취업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안 된 것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요즘에는요, 내 전공 과목이 필요 없이 취업만 되면은 감사해요. 취업이 안 되니까. 얼마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튼튼한, 정말 단단한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요, 축복입니다. 내가 완전한 직장을 갖고 있다는 거, 아주 철가방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쥐고 있으세요.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딱 얼굴 한번 팽개치고 또 사업한다고 나서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물어요. 빚만 잔뜩 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불자로 전락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곳에 그 영혼을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시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주님이 원하신 대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오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있습니다. 어떤 농사도 재앙을 닥치지 않고 재난을 닥치지 않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자연이 재해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농사 지어도 비가 한번 쓸어가 버리면 그 수확을 하나도 못 거두잖아요. 근데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불러다가 택한 자들이 순종해 나갈 때 그 영혼들이 어떤 것을 회개를 시켜서 지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는 얼마나 값싼 엄청난 보화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받게요. 우리 주님이 아까울 것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바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뒤로 후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금 뭔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나가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속상하고 나가 상처받았는데요. 주님은 그것보다도 내가 예배하러 안 나간 거, 예배 현장에 안 간 거, 하나님 저를 찾지 않는 거, 그것이 또 주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왜 교회 갑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으로 부를 때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만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떤 시간에 나에게 만나주겠다 약속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딱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방금 에베소 4장 13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했고, 에베소 4장 7절에도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밥 공기가 이만하면 이 공기대로 밥이 떠 넣어지죠. 내 국그릇이 이만하면 이 국그릇대로 국이 들어가죠. 내 밥 공기가 이렇게 큰데 밥은 거기다가 한 숟갈 딱 넣으면 안 되잖아요.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기만 하면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 교과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인들이, 종들이 밤에도 주인이 오늘 밤에 집을 주면서 새끼를 꼬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를 그 볕단을 준 것만큼 새끼를 꼬라가니까 화가 나갖고 그냥 대충 막 붓고 막 붓게 있다 깔게 있다 막 그래갖고 얼른 맞추고 잠자려고. 근데 한 사람은 미련한지 멍청한지 평상시에 했던 대로 새끼를 꼬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돈을 몽땅 가져와서, 옛날 돈은 가운데가 딱 구멍이 뚫렸잖아요.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가 돈을 꿰어서 가지고 가라. 누가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성실하게 꼭 새끼를 꼰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가고 노예에서 하인에서 완전 신분이 회복돼서 그 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 빨리 끝내려고 막 그렇게 막 집을 많이 갖고 한 사람은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엽전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달라 한 대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달라는 대로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네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김 목사는 어릴 때에 하나님이 제게 꿈을 보여줘서 그것이 나는 해몽 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계속 그 꿈을 한 번씩 가끔 보여주는데 꿈이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명자의 꿈을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주 황소가 엄청나게 커요. 아주 큰 소가
시냇가에 딱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여기가 소에다가 다 송아지 목에다 줄을 놨잖아요. 그래갖고 나무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죠. 나중에 또 한 번 보여주는데 이 목에 줄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큰 소가 시냇가에서 시내 안에 돌아다니면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소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소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의 재물. 주의 종으로 이미 나한테 딱 줬는데 나는 그것이 해몽 꿈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아무리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뭄 메마른다 할지라도 나무가 잘 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집회를 좀 다녀왔는데 아니 거기가 지하 2층에다가 지상 5층 건물이다. 교회를 그렇게 지었는데 지하 2층에 전부 이렇게 의자가 없어. 거기는 앉는데 전부 500명이 와서 앉았어요. 500명. 500명이었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나 그 나라에 목회자들까지 와가지고 55명까지 온 거예요. 19개 나라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그 영적으로 그곳에 막 나가가지고 안 좋은 그 영적 흐름이 안 좋은 거에서 많이 영적으로 피해를 입은 선교사들 나와서 목사님이 치유를 해줍니다. 치유 건강해져야 다시 가서 선교사로 가서 목회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귀한 아버지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루 너무 낱낱이 안수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수할 때 다른 분 한 사람은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머리에가 종양이 4개나 돼요. 4개나. 크고 작은까지 4개인데 2개는 깊은 데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도저히 할 수가 없대. 그 2개는 종양을 수술해도 뇌를 갈라서 수술해도 그 종양을 처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 받아놓고 서울대병원에다가 수술 날짜 해놓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2번, 3번 기도받고 병원에 수술 날짜 돼서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수술 전에 다시 한번 또 찍어본 것 같더라고요. 찍어봤는데 거기를 내가 까불 하더라는 거예요. 종양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4개가. 그 목사님 기도하면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면 그렇게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암 환자가 많이 나온가 몰라요. 그날 암 사기, 암 말기 선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몰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사람만 나오라 가니까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한 사람만 나오라 하거든요. 이렇게 다들 암 환자들이 막 나오죠. 나도 나가서 심장병 좀 혈압이랑 좀 안수 받아보면 딱 좋겠는데 못 갔어요. 못 가. 철신이 안 와. 철신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병원에서 하나님이 치료를 못한 거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치료가 된 것은 목사님이 치료의 능력에서 안수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손길을 빌린 거예요. 빌린 거. 목사님은 그 시간에 도구로 된 거예요.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지난번보다도 더 아주 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려고 목사님들
했는데도 도저히 모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아직 안 됐는데 말을 뺐더니 어떻게 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냐고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강사 모실 수가 없는데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아, 그러면 나보다가 목사님 그때 꼭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회 안 하고 날 우리 교회 참여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저 오산리 집회 가고 그 목사님이 앞에서 집회할 때 제가 이 골반 안 좋았는데 나서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나의 거리낀 것들이 제거되고 형통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음이 전하는 데는 내가 계속 뻗짝거려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오는 자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해주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안 온 자들은 예수님이 고침이 없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 온 자들은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와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온 것 갖고는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신명기 1장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 에루살렘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가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는 곳이 어디? 교회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유아자매 있을 때 이거 내가 붙여놨던가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그거를 내가 한참 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붙여놨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달라고. 1000배나 많게.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신약에서 나오는데요. 구약의 신명기 1장 11절 가면 1000배가 나와요. 1000배 보면. 성경에서는 10,000배는 안 나와요. 근데 1000배가 나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서. 창고의 곳간이 차고 넘치고 애안간의 소가 이 놀고 우리의 모든 공식들이 차고 넘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게 해주시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1000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삭 가가지고 계속 우물을 계속 빼앗기죠. 계속 빼앗기고 계속 이삭이 빼앗기죠. 근데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 땅에서 100배를 얻게 하였더라. 이삭에 그 복을 줬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는 100배 축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꽉 내가 주님한테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내가 신앙이 흔들린 것을 우리 주님이 요동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각자의 소망이 다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받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비전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이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함께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